오늘은 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 가지고 왕의 시선이 머무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파송의 찬양, 늘 똑같은 찬양을 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디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내가 이 모든 영혼을 너희에게 맡겼으니 가서 제자 삼아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가 이거 마지막 찬양으로 늘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이 잡히시자 예수님이 고향인 어디로 가셨다고 쓰여 있습니까?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앞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약 7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는데, 이사야가 고통과 흑암과 아픔의 땅인 어디를 향해서 예언했습니까? 우리 앞절을 보면 15절을 보면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5절 보니까 무슨 땅과 무슨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죠? 그리고 가나안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 갈릴리 지역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저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 저 지역을 15절에 있는 지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느 땅인 거예요? 갈릴리라는 땅입니다. 저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스불론 땅에서 사셨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땅, 거기는 어디냐면 바로 나사렛, 그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 스불론 땅이었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는 어디서 사역을 하셨냐면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는데, 가버나움은 어디 땅이냐면 납달리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한마디로 통칭한다면 바로 갈릴리인 것이죠. 이제 영상 빼주셔도 되겠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말씀 선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많은 기적들이 있죠. 저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은 대부분 10중 8구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저 갈릴리라는 땅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북방의 이방의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갈릴리 땅은 어떤 땅일까요? 왜 예수님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인 아닌 저 북방의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시선이 이 갈릴리에 머무신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갈릴리를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땅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는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저기 네모난 그 표가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어디 지역이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저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죠? 충청북도에서 살고 있죠. 그죠? 충청북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갈릴리는 충청북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크기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행정구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쪽을 상부 갈릴리, 아래쪽을 하부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갈릴리 지역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오늘 나왔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그래서 이 충북의 음성이 있는 것처럼 저 갈릴리 지역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그 도시들은 어느 지역의 도시일까요?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지도를 보면 여기 노란 땅 있죠? 여기가 바로 이만큼이 갈릴리의 땅입니다. 자, 그런데 저 갈릴리 땅을 넘겨주시겠어요? 갈릴리 땅은 뭐를
화면 띄워주십시오. 뭐를 중심으로 한 땅이냐면 아까 그 보니까 동그란 게 있죠. 그게 바로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전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사람이 둥둥 뜨는 사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확대시키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이렇게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 호수가 가로가 12km, 좁은 데는 8km, 그리고 위아래는 21km, 삥 두르면 50k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넓은 호수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호수가 아니라 뭐처럼 보여요? 바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성경에는 뭐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다 한마디로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인 것입니다. 저 도시는 뭐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막달라, 게네사렛, 벳세다, 거라사 이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지명이 저 동그란한 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여기 옆에 보면 이쪽에는 이렇게 절벽이 있고 양쪽에 이렇게 절벽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대가 얕은 곳이고 이곳을 둘러싸서 이렇게 도시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땅이 바로 갈릴리인데 갈릴리라는 뜻은 우리 뜻으로 이야기하면 원이다, 뭐 반지 이런 뜻이에요. 원이라는 그런 뜻을, 동그란 원, 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갈릴리 땅입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으로 갈릴리가 어디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의 사역을 어디서 했냐면 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그 갈릴리는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갈릴리는 어떤 땅이냐면 버려진 땅이다. 같이 해볼까요? 버려진 땅이다. 버려진 땅이다. 갈릴리는 버려진 그런 변방의 땅입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솔로몬 왕,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짓고 자기의 왕궁을 지었는데 그때 백향목이라든가 많은 준비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왕궁을 지을 만큼, 성전을 지을 만큼 그런 좋은 백향목이라든가 잣나무라든가 금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거죠. 굉장히 좋은 것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저 더 두로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로왕 히람이 이 다윗 왕이랑 굉장히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이 성전을 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백향목도 보내주고 잣나무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 해변을 따라서 보내서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이 두로왕 히람이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고맙겠죠.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이 이방의 두로왕 히람이라는 왕한테 선물을 줘요. 자, 근데 선물을 주는데 어떤 선물을 주었을까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국토겠죠. 땅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을 때도 있었으니까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저 북쪽에 20개의 성읍을 두로왕 히람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선물로 준 20개의 성읍이 어느 땅일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갈릴리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죠. 사사시대, 사울왕 시대, 다윗 시대에 터를 잡고 이 지역의 사람들이 분명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 된 거예요? 두로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이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라고 유대인들에게는 할 수 있죠. 그렇게 솔로몬이 그 땅을 버린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버려도 되는 땅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했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의 북쪽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두로왕 히람이 이 땅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땅을 시차를 가봤어요. 그 땅을 가봤더니 이 땅이 어떤 땅인 거예요? 이 두로왕은 이 해변 지역의 해상 국가거든요. 섬을 중심으로 한 이 해상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개념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갈릴리를 와 보니까 갈릴리가 쓸만한 땅으로 느껴졌을까요? 아니게 느껴졌을까요? 전혀 쓸만한 땅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이 이 갈릴리 땅을 이름을 붙였는데 가불 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불, 한번 해볼까요? 가불. 이 가불의 뜻은 뭐냐면 가치가 없다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두로 왕이 굉장히 막 마음이 언짢았죠. 자기는 최고의 백향목과 잣나무를 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주다니.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줍니다. 솔로몬이 이것까지 지혜의 왕이니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역대하 8장 2절을 보면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이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이 이걸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줬고, 그 솔로몬이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사역 무대로 했던 이 갈릴리 땅은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이미 누구 때부터 버림받은 땅이에요? 솔로몬 왕 때부터, 아주 이스라엘의 초기인 솔로몬 왕 때부터 던져진 그런 버림받은 땅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갈릴리에서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갈릴리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복의 땅이 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전 BC 722년에 이 갈릴리 땅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722년에 주전 722년에 세계사는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고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죠. 아수르의 사로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냥 멸망시키고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수르 사람들의 정책은 굉장히 악질이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 민족을 그대로 내비두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 그대로 두지 않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어디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이라든가 이방 사람들을 그 지역에 많이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의 사람들, 그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정책이에요? 혼혈 정책을 쓰게 된 겁니다. 혼혈 정책을 썼는데 피만 섞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혼혈시켰고 또 종교도 혼혈시켰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종교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와 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이스라엘이 약간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나라였는데, 아수르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그 가운데도 2만 7천 명의 리더들을, 탁월한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이 포로로 아수르로 끌고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 어느 지역, 오늘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어느 지역? 갈릴리죠. 갈릴리 밑에가 또 사마리아거든요. 같이 보면 됩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더 이상 순수하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죠?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거죠. 마음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아프죠. 당연히 나라가 멸망했고, 굉장히 이상한 사람 들어와서 살았고, 억지로 결혼했고, 다 바뀌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당했던 땅인데, 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동족인 남유다의 사람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을 엄청 무시했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이라고도 하죠. 갈릴리 사람도 역시 포함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자기들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 재건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는 섞였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거절합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니들은 선민이 아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런 아픔을 이 북이스라엘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신앙을 살아가려고 애썼는데, 또 때마침 또 어떤 침략자가 나오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의 대왕,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근데 알렉산더 대왕도 똑같이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무슨 정책을 취하였냐면 혼혈 정책을 취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그 유대인의 피가 또다시 뭐 한 거예요? 혼혈로 섞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남유다한테 돌연변이 취급받았던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나중에는 이 사마리아 사라 지역을 제외하고 이 갈릴리 지역에는 실제로 완전히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인을 찾기는 어렵고 많은 이방인들이 갈릴리 지역에 이주해 와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이 갈릴리 땅은 유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뭐한 땅이다? 멸망당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슨 땅이라고 했죠? 버려진 땅. 두 번째 뭐한 땅? 멸망당한 땅, 망한 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왜 사역하였느냐 또 세 번째로 본다면 그러다가 그렇게 알렉산더를 통해서 혼혈 정책을 쓰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주전 142년에서 63년 동안 약 79년 동안 약 80년 동안 다시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잠깐 동안 되찾은 적이 있어요. 수요 예배 때 나누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잠깐 동안 그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땅을 회복하는 그런 짧은 순간이 예수님 오시기 약 1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마카비 왕조, 이 하스몬 왕조의 왕들이 유대의 왕들이 저 갈릴리를 다시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에는 대부분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1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하스몬 왕조에서 이 마카비 왕조에서 이 갈릴리 땅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유대인 이주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어디로 많이 이사를 시켰어요? 북이스라엘로 이사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졸리시죠? 자꾸 지리 시간도 아닌데 너무 지리 얘기하고 역사 얘기해서. 그러나 중요합니다. 많이 들을 수 없는 얘기니까, 강해 설교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뭐를 시켰다고요? 다 사람들을 이사시켰어요. 이주시켰어. 어디에서? 남유다에서. 원래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로? 이 이방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로 유대인들을 이사를 막 시켰어요. 강제로도 시키고. 말하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제가 왕이 와가지고 너 여기서 음성에서 살지 말고 저기 북한에 평양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이제 남유다의 이 하스몬 왕의 왕들이 많은 이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사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나라에서 이사하라고 하니까 거기 일꾼들도 필요하고 이제 건물도 하려면 목수도 필요하니까 너도 가라. 또 여러 가지 흐름 중에서 뭐 스스로 갔을 수도 있고. 그때 간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아마 요셉과 마리아, 특히 요셉은 어디서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 이주 정책으로 그 북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호적은 어디예요? 요셉이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지만 호적은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래서 호적 신고하러 그 갈릴리에서 나사렛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어디에? 갈릴리의 유대인이 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남유다 사람들이 저 갈릴리,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인정해 줬을까요? 안 인정해 줬을까요? 인정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일부의 유대인 말고는 대부분 노동자들을 보낸 거예요. 노동자들이라든가 어선에서 일하는 어부들을 많이 그 땅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자체가 누가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교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이랑 교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100여 년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뭐를 쓰기 시작하냐면 말을 쓰는데 무슨 말을? 갈릴리 말, 사투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 경상도 사람이구나, 또 이 사람 전라도 사람이구나 쉽게 알잖아요. 뭐를 통해서? 사투리, 방언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것처럼 갈릴리 사람들도 사투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열심당원이 갈릴리 지역에 가장 많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이 이스라엘 지역의 그 예루살렘 지역의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볼 때 열등한 사람들이다.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 여기서 남유다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살기 어려우니까 그걸로 이사 간 사람이다. 그리고 저 갈릴리 사람들은 촌놈들이다. 또 종교적으로 의심스럽다. 이방인과 섞인 부정한 사람들이다. 유대 지역에서 살 수 없어서 갈릴리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갈릴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유대인을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했더니 나다나엘이 빌립한테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게 갈릴리 사람을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유다 사람들의 이 어떤 생각이다라는 거죠. 또 후반부에 보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열등하다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런 땅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방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갈릴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실제로도 누가 많이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참 유대인들은 악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아니면 자기 민족 아니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방인을 뭐 취급했다고 하죠? 개 취급을 하는 아주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바로 갈릴리는 실제로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이 갈릴리는 어떤 땅이다? 버려진 땅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또 망한 땅이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땅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갈릴리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버려진 사람들, 망한 사람들, 인정하기 애매한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어디에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말에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고 하죠? 서울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내라? 제주도로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의 본고장인 제주도의 환경에서 말들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 견문을 넓히고 능력을 키워서 뜻을 펼칠 수 있고 자기의 포부를 펼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 서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대 보내려고 하고 인서울 하려고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더 주목을 받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더 효율적으로 확장하고 그 예수님의 포부를 그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였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이 있고 위대한 랍비들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바리새파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습니다. 그들과 토론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한다면 거기서 놀라운 권능을 행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더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버림당했던 땅, 멸망당했던 땅, 소외당하고 조롱받는 땅,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인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 받으신 후에도 다시 나사렛으로 가셨다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이 사람들의 눈은 어느 곳을 향하냐면 높은 곳을 향합니다. 더 좋은 곳,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을 향하여 있지만 예수님의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낮은 곳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낮은 데로 임하소서 이런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시선은 가난한 자, 눈먼 사람, 병든 사람,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 이방인들, 소외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였던 거예요?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였던 거예요? 갈릴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다? 갈릴리로 가야 한다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님이 가끔씩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에 가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루살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셨던 게 아니에요. 가끔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절기 있을 때 가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도 예루살렘에서 머물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셨을 때도 어디에 머물렸냐면 베다니에서 머물렀습니다. 들어봤죠?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에서 머물렀는데 약 예루살렘에서 1km에서 2km 정도 사이 되는 가까이 있는 도시인데, 이 베다니라는 뜻 자체가 병든 사람들의 도시, 가난한 사람들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못 사는, 돈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못 산다든가, 병이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병이 들었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사느냐면 그때 베다니에서 모여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그 문둥병자 시몬도 고쳐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다니에서 일으키셨던 거죠. 그래서 베다니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머물면서 예루살렘을 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그리고 베다니에서 이렇게 있으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머물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구주,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 되신 예수님의 눈길이,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낮은 곳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여기서 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유대인들만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에만 머문 게 아니라 어디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조선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조선에도 예수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이 복음화되고 이 땅이 이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땅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지도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볼까요?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갈릴리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게 갈릴리 호수고, 이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걸 조금 눕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입체적으로 좀 눕혀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갈릴리, 여기 영어로 써있는데 이게 다 갈릴리의 뭐냐면 도시들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죠? 나사렛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렸을 때 이 나사렛에서 사셨던 겁니다. 어린 시절 이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나사렛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최초로 일으킨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저 가버나움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셨고요. 다음, 최초의 기적을 이룬 곳이 바로 이 가나입니다. 나사렛 옆에 동네, 이 가나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그 가정에 방문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켰던 것이 저 가나입니다. 자, 다음 도시 이제 본다면 예수님이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도시,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이 나인성입니다. 나인성 과부.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내셨어요. 여기에서 지내면서 가나도 왔다가 다시 돌아갔고 또 나인도 왔다가 또 다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나인성에서 이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또 7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회복시켰는데 그 7 귀신 들렸던 여자의 이름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주위에 있는 이 막달라라는 이 도시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죠. 그죠?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하죠.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를 건너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거든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죠?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가 갔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쪽은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배 타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얗게 변한 적이 있죠. 그게 무슨 산이에요? 변화산입니다. 바로 변화산이 또 여기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산상순, 원수도 사랑해라, 또 주기도문 이런 거 가르쳐 주신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산상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의 이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들,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 가버나움 옆에 벳세다라는 곳이 있어요. 이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적, 제가 중요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대부분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갈릴리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마치 뭐처럼 받아들였냐면 스펀지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 빼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였어요? 가난했던 겁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받고 싶었고 뭔가 구원을 누리고 싶었고, 남유다 사람들한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고 이 버림받은 이 역사적 땅에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기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병든 것을 고쳐주고 자기들을 위로해주고 또 정말 하늘의 비밀과 같은 놀라운 은총의 말씀들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팔복, 그죠? 어떤 사람이 복되냐 했을 때 이 팔복을 보면 우리가 복으로 느끼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갈릴리 사람은 그게 복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버림받고 우리가 망했고 우리가 조롱당하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가 뭐 받은 사람이구나? 복 받은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11제자,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 제외하고 11사람이 다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지역에 제자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유다입니다. 남유다에서 제자로 뽑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저 갈릴리 지역에서 선택받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 뭐 했어요? 끝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 말씀 다시 14절에서 16절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버림받고 그리고 조롱당하고 망하고 이랬던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뭐를 보았대요?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비추었어요? 빛이 비추었습니다. 어떤 빛이, 어떤 생명이 그 땅 가운데 비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도 치유함 받고, 배고플 때 예수님이 먹을 것도 먹여주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그래서 그 땅이 놀랍게 하나님의 땅으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렇게 이제 나중에 보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돼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을 못 살게 해요. 성전도 무너뜨리고 성벽도 무너뜨려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렇게 이제 목이 곧던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 살았을까요? 어디 가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는 곳입니다. 어딜까요? 갈릴리 가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탈무드 있죠. 그리고 미드라시라든가 여러 가지 유대교에서 최고의 경전들이 어디에서 또 편집이 됐냐면 저 갈릴리의 디베라라는 곳에서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4대 성지, 유대인들이 4대 성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 갈릴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점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의 시선은 어느 곳에 있다고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음성중앙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네가 잘할 수 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지만,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는 곳을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할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더 큰 집을 가고 싶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 내 도움이 필요한 지역,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도움을 흘러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높은 곳을, 물론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지만 우리 낮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 우리 영상 통해서 보겠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보고 들으시면서 우리도 저렇게 신앙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시선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성도, 주님의 몸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